안녕하십니까. 이 네, 아침에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같이 함께 주의 말씀을 살펴볼 수 있게 돼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예, 오늘은 시편 106편에서 115편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시편 가운데 이 시편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데, 내용적으로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 이 좀 우리에게 어쩌면은 생소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좀 당혹스럽게 만드는 그런 시편의 내용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시편의 저주시라 그렇게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저주시가 109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을 읽을 때 때때로 우리가 이 저주하는, 물론 이제 악인에 대해서 또 원수들에 대해서 저주를 하는 내용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저주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당혹스럽기도 하고, 또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하는 생각들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저주시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살펴보고 시편을 하나씩 살펴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악인들이나 원수들에 대해서지만은, 이 저주하는 내용들을 볼 때 어떤 내용들은 참 아주 무섭다고 할까요? 아주 심한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교회에서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에게 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지만은 누구누구는 정말 죽이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목사님이 그런 성도님, 그러면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성도님이 오히려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님, 그런 기도를 해도 됩니까?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며칠 지난 다음에 그 성도님이 다시 돌아와서 제가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제 마음이 정말 그를 용서하게 되고 도리어 마음이 저 가벼워졌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이 혹시라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은 우리도 다 제약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죄의 영향을 강하게 받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남을 저주하고 싶은 마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의 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감정의 그 한 부분을 무조건 숨기고 누르고만 있는 것이 최선인가,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저주시를 보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내용도 시편에 기록해 놓은 것은 그 나름의 의미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저주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물론 사람들에게 그렇게 저주를 직접적으로 퍼부으면 그것은 큰 잘못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까지라도 하나님께 드리라, 그런 솔직한 그 감정과 모습까지라도 하나님께 드리라, 그런 의미가 이 저주시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는 우리의 그 정말 그런 악한 그런 마음까지라도 하나님께 다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마음을 풀어 주셔서
우리가 거기서부터 해방되고 그 문제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이 저주시를 바라보면서 보게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다 털어내놓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때때로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우리가 숨겨야 하고 다 드러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지만은 하나님께는 온전하게 자신의 그 벌거벗은 몸을 다 드러내면서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깊은 슬픔과 절규, 사실 저주라고 하는 것은 절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다 알지 않습니까? 알면서도 우리가 느끼고 있는 그 현실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절규를 들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저주시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도 큰 의미를 가진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의 손길을 바라보게 해주는 그런 시편이라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06편부터 한 장씩 우리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6편의 말씀을 보시면요. 첫 부분에 제가 뽑아온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행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많은 섭리로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해 주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그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고 기다리지 않고 욕심을 내고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 아픈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내용을 보시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하나님의 뜻을 많이 하나님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그렇게 했지만 또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또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하신 것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셨다.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하나님은 정말 어떤 분이 묘사한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의 포로다 그런 표현을 한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포기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또 살펴보게 됩니다. 107편의 말씀을 보시면요. 여기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정말 아름다운 시편입니다. 107편은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자하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인해서 이적으로 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우리를 만족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좋은 것으로 주시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그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강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광풍을 물결을 고요하게 하고 잔잔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정말 평온한 가운데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정말 광풍이 많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차이가 있다고 하면은 광풍이 불고 풍랑이 있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평온함을 느끼며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큰 축복입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을 잔잔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가 바라는 항구, 이전에는 소원의 항구라 그렇게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그 항구, 정말 하늘 도성이죠. 그 하늘 예루살렘, 그 바라는 항구까지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이적으로 우리를 정말 평온함으로 기쁨을 누리면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 하는 정말 아름다운 시입니다. 107편을 전체로 한번 여러분들 시간 나실 때 한번 읽어보시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사랑과 인도하심을 느끼게 해주는 아름다운 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108편을 보시면요. 여기는 또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저희가 이제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회를 갔는데 그 관련된 표현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하나님께 온전히 이제 믿음으로 마음을 정한 시인의 고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는 세상을 향하지 않고 온전하게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시인의 고백과 결심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서 그 결심 후에 내가 노래하면서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는,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봅니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찍부터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 그 시인의 간절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시인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정말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서 온전히 하루를 주님 안에서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같이 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령다락방의 분들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09편에 보시면은 제가 이 처음에 저주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대표적인 저주시 가운데 하나가 109편입니다. 정말 세상의 친구들에게 사람들에게 친절과 사랑을 베풀었는데 도리어 증오로 갚는 그런 원수들, 악인들에 대한 그런 시인의 절규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바라보면서 신약에서는 이 시의 일부를 예수님을 판 가롯 유다에게 적용하기도 합니다. 109편의 내용의 일부를요. 보시면은 109편은 이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뽑아온 내용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 처음에 보시면은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사랑으로 베푸는데 도리어 나를 증오하고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그럴 때 이 시인이 어떻게 하냐면은 나는 기도할 뿐이라, 같이 대적하지 않고 기도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내가 사랑으로 베풀었지만 그들이 증오로 나를 대적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시인이 같이 대적하지 않고 온전히 기도하고 있는 시인의 모습을 봅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또 보면 이제 저주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 원수들에 대해서 이렇게 저주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 절규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를 베풀어 주셔서 그 원수들에게 이렇게 좀 갚아달라고 하는 그런 시인의 그러니까 절규를 우리가 여기서 봅니다.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가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너무 끔찍한 그런 저주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그런 저주를 하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 사랑으로 대했지만 증오로 대적하는 그런 원수들에 대해서 처음에는 정말 온전히 기도하면서 나가는데 너무너무 그 가정 속에 너무 힘든 것입니다. 견디기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하나님께 저주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나가서 살지만은 또 어떨 때는 그것이 오래 지속되거나 또 어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도무지 견딜 수 없어서 또 다른 마음을 갖게 되고 또 다른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기는 저주의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뭡니까? 감사한 것은 뒷부분에 가서 보시면은 또 기도의 내용이 또 달라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그러면 그렇지만 나중에 또 그의 기도가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주의 종은 즐거워합니다. 주의 종을 즐겁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를 마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주의 기도가 저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도리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경험하면서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그의 기도를 끝내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참 감사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가 이런 경험들을 많이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110편의 말씀을 보시면요. 110편은 메시아 시편의 진주라고 불리기도 하는 그런 아름다운 또 시편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창세기 3장 15절의 원복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원수를 다 이제는 물리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경륜을, 구원의 섭리를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이 땅의 원수들을, 사단을 다 물리치시고 승리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권능의 날, 주의 구원의 날, 뭐 이렇게 부를 수 있죠. 주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의 즐거이 헌신하니, 주의 백성들이 그 구원의 섭리에 통해서 변화된 몸으로, 변화된 심령으로 그들이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제물을 드리고 헌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변화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아오는도다. 우리가 이 말씀 여러 번 우리가 들어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새벽 이슬이라고 하는 표현을 학자들은 두 가지로 이게 이야기를 합니다. 새벽 이슬을 많은 물이, 그렇게 이해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뭡니까? 사기 충천해진 백성들의 모습, 뭐 그렇게 봅니다. 아마 뭐 같은 의미를 또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많은 주의 백성들이, 주의 청년들이 또 사기가 충천해진, 구원받아서 너무 기뻐하고 감사가 넘치는 주의 백성, 주의 청년들이, 주의 백성들이 주님께,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주님께 나오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가 모습을 여기서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유리바닷가에서, 하늘나라에서 정말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감사의 찬양을 돌려드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떠올리게 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감격에 넘치는 시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11편의 말씀을 보시면요.
111편에서도 이 110편에서는 사실은 저희가 이 성경을 이렇게 번역된 우리 한국말로 된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사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만 10편에는 여러 번 10편에는 히브리어의 알파벳 순서로 시작되는 그런 시편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각 행들이 알파벳의 히브리어의 알파벳 순서대로 시작하는 시편 111편도 그런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우리가 이 번역된 우리가 이 성경에서는 그것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만 그런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111편은 여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속량하시고 그의 정말 피를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하신 것을 영원히 지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약속을 변치 않은 믿을 수 있는 분이고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제가 붉은 글씨로 적어놓은 내용들을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냐면 하나님은 그렇게 좋은 분이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정말 성공하는 길이고 정말 구원의 길이고 승리하는 길이고 행복한 길이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 되리로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은 정말 성공하는 길이고 정말 감사한 길이고 행복한 길입니다. 복된 길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시편 111편을 보면서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112편을 보시면요.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112편의 내용들을 우리가 잘 숙고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112편에서 제가 7절과 8절의 말씀을 찾아왔는데요.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흉한 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시대에 이런저런 흉한 소문이 있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걱정에 쌓이기도 하고 염려하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는 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다른 질병들이 일어날 것이다. 또 경제가 어려워질 것이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핍박과 시련들이 올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지만 두려움과 어쩌면 공포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 난리와 재난과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횡행하고 또 그런 예측과 예언들이 있는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사실들을 여기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런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런 흉한 소문이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드릴 때 그런 소문이나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르는 큰 축복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13편에 보시면요. 여기 보면 유대인들이 큰 명절에 부르던 찬양입니다. 6월절 기간 동안에 식사 전에 불렀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6월절 날에 배신당하기 전날 밤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불렀던 노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노래를 불렀는가 우리가 한번 제가 2절에서 4절까지 뽑아왔는데요. 정말 아름다운 찬양을 불렀습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이제까지 영원까지, 이제부터 영원까지 시간적인 이야기를 하죠.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온 땅을 말하는 것이죠. 정말 온 땅에 시간적으로 영원까지, 그리고 공간적으로 온 땅에서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고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여호와를 찬양하는가? 그 이유도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정말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나라가 높고 하늘보다 높으신 분. 이 온 우주에서도, 온 땅에서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우리가 영원히 찬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에게 우리가 찬양을 돌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자체만 해도 사실 너무 감사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말 우주에서 가장 높으신 분께 우리가 영원히 찬양을 돌린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114편에 또 6월절 기간 동안 식사 전에 불렸다고 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알다시피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명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14편에는 그런 내용이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유다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것들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이것은 홍해 바다를 하나님께서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그런 것들을 기억하게 해줍니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입성하게 하신 모습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들은 수장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어도다.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큰 지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강야를 인도하셨던 그런 모습을 여기서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을 맞이하면서 늘 뭡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그런 것들을 늘 기억하면서 향한 그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런 믿음들을 늘 새롭게 했던 그런 아름다운 절기인 6월절 기간 동안에 114편의 내용을 불렀습니다. 115편은 우상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상과 비교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가 하는 것을 여기서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우상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꼭 만들어 놓은 어떤 신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쩌면 더 앞세우는 모든 것이 다 우상이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종류의 우상들, 그런 우상들을 섬기는 것이, 그런 우상들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하는 것들을 여기서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이 얼마나 무력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아무 능력이 없고 무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정말 온전한 구원과 행복으로 절대로 인도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대신에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하나님만이 뭡니까? 우리가 이 제약된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되시고 우리를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방패가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과 비교할 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은 죽은 것, 아무 능력이 없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지만 하나님은 정말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여기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시고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서 행복과 승리하는 경험을 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